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촉배영 양자의 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로 계속 이 말씀을 아주 나누는데 오늘은 작은 제목으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가장 두렵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본 적 없으세요? 저는 예전에는 없었는데 가끔 가다가 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목회한 지 진짜 35년이 지났는데 이 목사답지 못한 많은 모습들 그리고 넘어지고 감정이 내 뜻대로 통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원했던 삶의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죠? 나 목사 맞죠? 그런 생각할 때가 가끔씩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찬양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것보다는 뭐가 더 많습니까? 넘어지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안에 찾아오는 많은 정죄감.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사실 아무런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서 삶의 모든 순간은 기쁨이었는데 목사로 안수받고 나서 30년 이상 목회했는데 처음에 가졌던 그 첫사랑에서 나온 기쁨과 즐거움들이 점점 사라지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두려운 것입니다.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절대성에서 대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로마 교인들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에 대한 어떤 면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오늘 로마서 8장 15절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받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냐면 로마 성도들 가운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역사했을 때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말씀을 쓸 때 로마 성도들도 그런 영적으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매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뻐한다고 말씀했는데 근데 바울이 나는 너희 가운데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했거든요. 로마 성도들이 복음을 모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로마라는 세계 제국의 수도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유일한 기독교는 유일신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세대는 다 다신을 섬겼던 시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는 것 믿는 믿음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바울까지 들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했는데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그들의 복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유케 하는 복음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서로 간에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무시받고 무시하는 여기에 서로 판단하는 게 있었거든요. 유대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클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추방됐습니다.
로마 교회가 시작된 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교회 지도자가 돼서 이방인들 가운데, 로마인, 헬라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지도자예요. 근데 클라우디오 왕조가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그들이 다 로마를 떠나고 네로 황제가 황제로 즉위했을 때 그 클라우디오 황제 칙령은 자동으로 폐기된 거예요. 그래 다 우리가 아는 거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래서 추방돼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 만나서 함께 동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마음에 가득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했던 로마 교회를 향해서 왔는데 어떻게 돼요? 이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 없이도 그 기간, 추방된 기간 동안에 그들 안에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졌고 그들을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왔었을 때 자기들의 필요성 그리고 서로 간의 신앙생활의 배경이 다릅니다. 그걸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분열했던 거예요. 그걸로 인해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복음 전하기 원하는데 그 복음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서로 간에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도 서로 분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 틀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음식 고기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왜? 내가 고기 먹으면 어때? 여기에 깔려져 있는 배경은 뭐냐면 자존감입니다. 내가 인정받아서 서고 싶어하는, 그래서 서로 비난하는 것 가운데 근본적인 것이 하나가 뭐였냐면 내 자존감을 무시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금요일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따가 그 암몬 족속을 쳐부셨었을 때 에브라임 족속이 나와가지고 너희는 왜 전장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가 불렀을 때 오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고 해요? 너희는 우리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한 끝물 같은데 이야기한다고. 왜냐하면 길앗 지파 자체가 므낫세의 반지파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제였잖아요. 그런데 므낫세가 장자였는데 야곱이 에브라임을 더 2배 축복했다가 장자권이 에브라임에 갔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반쪽 가장 적은 지파가 길앗 루벤 지파 위쪽으로 간 겁니다. 가나안 지역. 그러자 이따가 그 소리를 듣고 뭐 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너희가 어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가 전쟁에 무서워서 참여하지 않았을 때 암몬 족속과 함께 전쟁을 해서 내가 암몬 족속을 쳐부셨는데 네가 감히 어찌 나를? 여러분 그래가지고 42,000명을 죽여버려요. 에브라임 지파. 그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 말씀이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여기 영이라는 말씀이 2개가 나와요. 이 영이 헬라어로는 푸뉴마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리고 양자의 영, 이렇게 2개의 영이 나와요. 이 양자의 영, 이거에 대한 해석이 3가지 정도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 이 영이 뭐냐면 푸뉴마라고 해서 어떤 영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 감정, 그래서 종의 감정, 그리고
양자의 감정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흥정형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앞에 있는 종의 영은 스피릿을 소문자로 기록했습니다. 근데 양자 영은 스피릿을 대문자로 기록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성령이 아니고 무서워하는 종의 감정을 해석했고, 그리고 양자의 영은 양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흥정역은 여러분 지금도 침례교 가운데서 번역된 성경 가운데서 흥정역만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모든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지파가 많습니다. 그 유튜브에도 보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그분들은 킹 제임스 버전 하는 흥정역만 진짜 성경이고 개역개정은 성경과.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종의 영으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정, 정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복음 전하기 원했던 건 뭐냐면 우리의 현재 상태가 두려운 것 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로마 성도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분열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드는 많은 의구심이 있어요. 첫째는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인정하지 못하니까 정죄감이 온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생각이 깊은 분이에요. 단어 하나를 쓸 때 그냥 쓰지 않습니다. 왜 복음에 대한 결론을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함으로 인하여 스스로에 대한 정죄감이 많았거든요. 이건 우리도 동일해요. 나를 정죄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당장 찾아오는 게 뭡니까? 정죄감입니다. 근데 이 정죄감이 나 자신에 대한 정죄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타인에 대한 정죄도 같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은 나에 대한 관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가 빠릅니다. 근데 타인에 대한 정죄가 칼날 같아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된다는 건 뭐냐,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이 선과 악을 결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근원적으로 이 악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 돼서 내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을 판별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도구가 뭘 가지고 판단해요? 율법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해요. 그런데 판단하다 보면 판단하는 그 모습이 누구 가운데 있어요? 나 안에 있어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정죄 판단 반드시 나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정죄하고 이건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 두 개 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죄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한 정죄는 성령의 역사도 강하지만 타인에 대한 정죄는 거기서 더 나아간 거거든요, 사실. 여기 두 개의 영이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양자의 영, 우리를 양자가 되게 하는
영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다른 역사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기보다 뭐예요? 불순종할 때 맞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죄가 와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까지 정죄예요. 그럼 이 정죄가 오면 나로 하여금 극도의 자기 비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 침체로 나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두려움,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게 뭐로 나타나냐면 정죄와 죄종으로, 그러니까 심판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오잖아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진리로 확정이 되면 내가 넘어질 때마다 율법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정죄하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오면 나에게 두려움이 오고 무서움이 올 때마다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인인데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국 정죄함이 없다는 건 뭐냐면 너희가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야 거듭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이게 아닌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성령의 역사라는 게 얼마나 위로받느냐면 그 자체가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는 게 지난주에는 우리를 인도한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구라고 했죠. 아구가 뭐예요? 결박해서 강제로 감옥으로 끌고 가는 게 이게 아구입니다. 그 지난주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감옥으로 끌고 갔던 게 아구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서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십자가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인도할 때 전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뒤에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십자가는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정죄, 길티. 이게 없으면 용서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한 심판, 넌 죄인이야, 길티, 그 정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못 박혀 죽고 아들을 죽이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정죄받음을 인하여 뭐가 있어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자유가 선포가 됩니다. 죄사함의 선포.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이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게 단순하게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으로 인도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을 인도하기 전에 성령이 먼저 통과해야 되는 인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먼저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1장 15절에 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 그러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를 한다. 여러분의 삶이 왜 지옥 같습니까? 아니, 제 삶만 지옥 같은가? 왜 지옥 가냐면 정죄 때문에 그래요. 나를 내가 정죄하고 그리고 마귀도 정죄하고 율법도 날 정죄해요. 못 받아들여. 그 나의 기준이 얼마나 칼같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낮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와 은혜를 안다고 여길 때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이 캐논 성경 캐논이잖아요.
잣대잖아요. 이 잣대를 가지고 재는 거예요. 키를 재가지고 형벌 가운데서, 그 중세식 형벌 가운데서 자를 재가지고 크면 잘라내고 작으면 늘리는 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정죄입니다. 이 정죄를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내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죄받는 무수하는 종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오해한 게 그거예요. 내가 넘어질 수 있어. 내가 다른 사람 정죄할 수도 있고 내가 정죄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거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맞아?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나를 결박해요. 여러분, 이경희 사모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얘기했잖아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시기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땅이 갈라져서 어떻게 됐어요? 수월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는 스데반이 광야교회라고 했단 말입니다. 교회예요. 교회의 역사, 교회의 온전한 차원에서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도 뭐예요? 이스라엘의 한 백성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지 않은 속성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입다의 사사기에서도 입다의 딸의 죽음이 있고 에브라임이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입다가 죽지 않습니까? 입다가 왕이 되려고 했다가 입다의 딸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에브라임이 죽어요. 우리 안에 에브라임이 있단 말이에요. 요게 죽어야 돼.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이 우리 그 성경 읽으면서 난 고라 아니야.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라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가운데서는 나 고라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있다니까요. 요게 하나님이 죄로 드러나게 한 거예요. 딱 고라만 딱 보면은 하나님 심판이지만 교회라는, 광야교회라는, 성도라는 전체 삶의 여정 가운데 보면 내 안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왜냐?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나의 에브라임, 나의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호세아서를 보면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에요. 나란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드러나야 돼. 이게 안 드러나면, 이게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장사하며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거 안 드러나고 바로 가려고 어떤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 말씀은 뭐냐면, 다시라는 게 뭡니까? 이건 뭐냐면 또잖아요. 그러면 요 말씀 읽기 전에 로마 성도들이 뭐를 받았었어요? 종의 영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런데 지금은 다시 그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영을 받아 아버지라 부르짖는 요 단계로 지금 어떻게 해요? 나가 있다 이거예요. 와,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정죄가 들어올 때 그 정죄로 인해서 심판이 오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것. 이게 얼마나 은혜죠. 와, 이거 깨닫니까. 왜냐하면 우리 죽을 때까지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매 순간 넘어져서 그것 때문에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다 잃어버려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고 자기 스스로.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이걸 갖고 온다니까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여러분, 왜 이게
받았다는 말씀을 보면 다시라고 하면 전에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9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7장 보십시오.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 안야열도 성령을 받기 전, 이때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암송했어요. 구약성을 다 암송했단 말입니다. 바울처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 앞에 섰을 때 바울은 뭐 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는 율법으로 완전한 자요, 나는 살아있는 자로 여겼다니까요. 율법을 준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더하고 죄를 깨달아요. 그럼 죄가 더해져. 죄를 깨달아. 그 다음 다가오는 게 뭐예요? guilty, 유죄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심판만. 근데 사도 바울이 전에는 성령으로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나는 어땠어요? 완전한 자였어요. 율법에 완전했어. 율법을 바랐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죄인인 걸. 그래서 내가 의로워. 의롭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죽여요? 죄인.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았잖아요. 심지어는 누구를 돌에 쳐 죽입니까? 스데반이요. 근데 그게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동일하게 그렇다니까요. 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끊임없이 깨달아 알지 않게 하면, 와, 나는 의로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전제가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의롭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9절에서는 전에는 율법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어. 그래서 스데반도 돌로 쳐 죽였어.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 깨닫게 왔어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무엇 깨닫습니까? 오라 난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성령님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오라 난 곤고한 자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 이 사망의 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살인했는데 이 죽인 사람을 쇠사슬을 가지고 나에게 꼭꼭 묶어요. 살아있는 나에게. 그리고 이 시체가 썩어서 흙으로 사라질 때까지 묶어놓는 형벌이라니까요. 이 사망의 몸은 죽음이 나에게 달라있어. 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에 대해서 완전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을 다 암송했잖아요. 610년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굴 죽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산구하니와 이 성경은 나에게 증거한 것이라.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너희 아비는 마귀야. 놀랍게도요, 율법을 완전하게 암송했어. 그리고 율법대로 613을 다 지켰어. 그런데 자기들은 뭐라고 했어요? 죄인이 아니고 의인, 마귀의 자녀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 바울로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율법이 그렇게 능통했는데
말씀을 적용했잖아요. 우리가 묵상 적용하잖아요. 적용해서 완전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죄인 걸 몰라.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자연인이 가지는 최고의 저주가 뭐예요?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그리스도가 없어도 나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에 따라 살아감으로 나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이거 못 깨닫습니다. 율법인데도 율법도 못 깨닫게 해요. 그 자체 가지고요. 말씀이. 그게 사울이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누가 쓰셨다고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책망은 뭐예요? 죄에 대한 책망이에요. 성령이 하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 걸 깨달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을 모른단 말입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 죄인이야. 그래서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감동으로.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가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란 책에서 자기의 삶을 기록한 게 있는데, 나는 18개월 동안 내가 죄에 종속되어 있고 그 죄에 대한 유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 같고 차라리 내가 기르는 개와 같았으면 좋겠다고 여겼어요. 18개월 동안. 얼마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정죄를 통해서 죄 노예란 그 죄 인식이 얼마나 강했냐면 죽고 싶다고 했어요. 내가 차라리 저 강아지가 됐으면, 강아지는 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18살 때 사생자 낳았잖아요.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을 때 로마 10장 12절에 14절, 이제 밤이 깊었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며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자. 이 말씀은 톨레레게, 아이들이 길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톨레레게, 이 말을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서 책을 읽어. 그러자 그 말에 붙잡혀서 어거스틴이 핀 책이 로마서 13장이에요. 근데 그걸 읽자 이 말씀 속에서 어거스틴이 자기가 살았던 삶의 죄를 다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참회로 보셨어요?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자기 죄를 기록한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와. 3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자기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 죄에 대한 눌림에서 두려움과 정죄로 인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성령이 가난하기 때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젖을 깨물어서 엄마를 아프게 한 것까지 기억나게 하셔서 그것까지 참여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내가 죄의 종이란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니, 죄에 대하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 그걸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걸 깨달을 때 바로 뭐가 옵니까? guilty. 너는 죄의 종이야. 그러면 뭐가 와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리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 의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을 못 봐요. 왜 못 봅니까? 내가 눈이 가려졌어요. 라오디아 교회처럼. 왜? 여러분, 주의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은 무엇을 전제한다면 자유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걸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누구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두려움, 이것에 철저하게 매은 다음에 성령 안에서 뭐가 와요? 자유함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이 말씀을 다시 해석했어요. 여러분 한번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7절 8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숭배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갈라디아서 그게 있지 않습니까?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된 유업이, 이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누가 잘 가르치잖아요. 아브라함 유업이야. 아브라함 기업 다 나의 거야. 그런데 맞아요.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근데 유업을 이을 자인데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냥 모든 것 주인이요. 근데 어릴 때는 뭐와 같다고요? 종과 다름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의 위치.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영적 상태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시금석으로 여러분 조명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릴 동안에 종과 다름이 없어서 지금도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과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양자의 영으로 살아가는지, 어릴 동안은 종과 다르며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서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해요. 내가 모든 걸 판단하는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후견인, 청지기. 이게 누구예요? 율법이 우리의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간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이때는 몽학 선생 아래에 있습니다. 종의 영에. 두 가지예요. 율법에 매여 있고 또 한 가지 뭐에 매여 있어요? 세상의 초등학문.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이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에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든지 세상 사람들의 도덕이라든지, 도덕 즉시 많은 소리 아닙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그게 나를 이끌어가는 후견인이 된단 말이에요. 어릴 때, 여러분 고린도전 4장 1절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다름이 없으니, 고린도전서 4장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너희가 어린아이 같다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분열이 있다고 말했어요. 율법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했거든요. 이게 어린아이야. 이게 육신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 종의 영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산다니까요. 그런데 때가 차니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이 양자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것이 성도가 반복돼서 사는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잃을 자인데 우리도 판단하지 않습니까? 나도 정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초등학문,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 사람들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웅이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어떤 가치관들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도 이 율법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내 삶의 기준인데, 이게 뭐냐, 무서워하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 안에 반복될 때 우리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무수한 종의 영 어릴 때 율법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따라서 살아가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무수한 종의 영을 받겠잖아요. 죄를 깨닫게 해서 정죄감을 느끼게 하고 그것을 인해서 내 안에 소망이 없게 하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가치 있다는 걸 언제 느낍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귀중하다는 걸 언제 알아요? 떠나고 안 계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이 얼마나 큰지는 내가 죄를 깨달아 아는 깊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가 커요?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죄지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에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율법적 죄를 지었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나에 대한 존재적 죄 인식이 깊어져요. 죄가 깊어져서 나를 덮는 게 죄 무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감당할 수 없는 죄를 덮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 사랑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죽기까지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는 이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게 매 순간 넘어져. 하나님 넘어지게 해. 그럼 은혜예요.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아서 율법적 그리스도인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저 죄질한 소리 아니에요 자꾸. 끊임없이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죄인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그게 넘어지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가 돈이 잃어버려도 재정을 잃어버려. 심지어 가족들 잃어버려. 하나님 다 끊어버려. 그래서 어디까지 처박아두냐면 고라와 다단 아비람처럼 어디까지 처박아둬요? 스올이요. 그게 진짜 그들은 땅이 달라져서 스올에 들어갔어요. 근데 내 안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이 죄성이 드러나야 돼요. 이 죄성으로 인해서 나를 어디까지 하나님이 처박냐면 스올에까지 처박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스올에 처박게, 그거는 두려움이 공포예요. 그때 아버지의 아들을 주신 사랑이 나를 돕고, 요걸해서 아버지의 양자의 입으로 가는 겁니다. 요걸 얼마나 더 깊이 깨닫느냐, 그거에 따라서 많이 사랑받는 자가 뭐예요?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사랑하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거를 내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내 죄를 깨달아 알 때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경험할 때 여기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니까요. 한 가지는 그것에 매여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그것을 돕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높은지 깊은지 길은지를 알아서 내 죄악에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대부분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이요, 그게 후호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죄를 깨달아 알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섬겨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왜 기독교인이 되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살려고. 어디 가서 사시려고요? 영이 살려고. 네, 영이. 그러면은 영이 죽는 게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대부분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왜 믿냐면 천국 가고 어디 가기 싫어서요? 지옥 가기 무서워서. 지옥 가기 무섭다는 게 동기가 되는 거는 뭐냐면 예수를 안 믿으면 나 지옥 가니까. 이게 믿는 동기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린 죽어서 천국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현재 살면서 하나님 나라 경험을 못해.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경험하고 경험 못하는 것의 차이는 사랑과 두려움의 차이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 때문에 믿고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믿을 때는 두려움이에요. 그게 잡혀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살아야 돼.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11절 드려야 되고 주일 성수 지켜야 되고 누구보다도 봉사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11절 잘 내고 봉사를 잘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어떤 공동체 가운데 쓰임받으면 와, 나 괜찮네. 이것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고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에 의해서 섬기는 사람은 달라요. 내가 11절 못해요. 가난하니까. 때로는 충성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그래도 나에겐 두려움이 없어. 아빠가 나 사랑하는 거 알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조건이 뭡니까? 내가 부모님을 사랑받는 조건이 뭐예요? 아, 내가 아버지 뜻대로 어머니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부모님 날 사랑해. 이거 사랑입니까? 아니요. 나 우리 아버지 뜻대로 순종 못해도 아버지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거 알거든요.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부자고. 내가 어떤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해서 어떤 죄를 지어도 나 두렵지 않아요. 그분이 나 사랑하는 거 알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분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내 삶에 절대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의 영에 매여 사는 사람들, 율법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내가 누가 쓰임받으면 아, 나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게 뭐라고 하냐면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기 죽기를 무서워한다. 무서워한다는 게 푸어보스예요. 이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근데 죽기를, 이 죽는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로마 7장 다나토스입니다. 다나토스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좋은 죽음, 하나는 백보자 심판 앞에서 최후로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 두 번째 죽음이 다나토스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다나토스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죽노라. 이게 뭐냐면 내 탐심, 에피도미아, 내 안에 있는 자아, 내가 다른 사람이 무시받으면 그 이따처럼 화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혈기. 이게 뭐냐면 내 자아예요. 내가 왕이 돼서 아담처럼 선악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죽는 거. 근데 이걸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으면 내 자존감,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이 있는데 네가 나를 무시해? 그래야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읽다가.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무시가 뭘 했다? 나를 죽였다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 여기서 무서워하는 가운데 한 가지는 지옥 가는 게 무서운 거고 백보자 심판받을 때 또 무서워하는 건 내가 다나토스로 내 자신을 죽이기를 싫어해요. 내가 고집 안 꺾어 죽어도. 이게 내 자아가 죽으면 내가 완전히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 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가 무엇인가를 해서 자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도 나는 사랑받는 부모님의 자녀를 알아.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2명의 자녀가 있잖아요. 혼내는 게 무서워서 도망가는 자녀가 있고, 혼내면 어떻게 해요? 부모에 달려오는 자녀가 있어. 이게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엄마가 나 사랑하는 거 알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혼나는데도 엄마 나 사랑해. 요게 자유예요. 내 넘어짐에서 자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서워하는 종의 영 받을 수 있어요. 그 환경이. 그러면 내가 넘어짐을 해도 정죄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기뻐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뭐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은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내 죄를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율법적으로 완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수하는 종의 영, 이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네가 무수하는 종의 영 때문에 죄로 넘어져도 정죄받고 해서 너 자신을 죽이지 마. 하나님이 너 안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에브라임의 죄된 속성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걸 정죄해서 그것에 대해서 뭐하고요?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아버지라 부르짖는 영으로. 그러면 그걸 깨달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더 나를 그것 가운데 이끌어가 주십시오. 넘어질 때마다 이것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나를 자기 연민에 빠뜨리지 않는다고요. 완전 다른 겁니다. 그것 속에 자유가 있어요. 넘어져도. 또 한 가지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5절 말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리라 하시죠. 14절에 성령의 인도함 받는 아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강제로 쇠사슬에 묶어서 어디로 인도해요? 요 죽음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걸 통과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는 그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내 모습이 지금 넘어짐으로 정죄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때일수록 기뻐하세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나의 죄된 내 자아가 드러나고 성령이 나를 이 자아를 죽이기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삶이 소울 같다면 그 소울과 같이 나를 정말 정대 깊은 곳에 쏟아 넣어야만이 내가 바뀐 것 하나님 아시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최고의 은혜예요. 내 삶이 지금 소울과 같다면 이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게 아버지가 보는 양자의 가운데 자연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